오늘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잠언의 말씀을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쉽게 번역된 성경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는 건강을 잘 유지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 몇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건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조금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이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그 남자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이 말씀은 베데스다 모세에 있던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고쳐준 뒤에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인데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백성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자, 치료하여, 이거 건강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신구약 성경 보면은 이 건강이라는 단어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성경 말씀 뜻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건강과 행복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단연 1위가 건강입니다. 우리가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같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건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돈이 많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프면은 다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1등 부자여도 아프면은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식품도 먹고 병원도 가지고 가서 체크도 하고 영양제도 여러 개씩 먹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보니까 이번에 일본 갈 때 보니까 영양제를 몇 가지씩 꼭 챙겨서 먹어요. 이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그것도 좋은 걸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서너 개 이상은 종류별로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요. 아프면은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은 제일 큰 손해는 본인 자신이에요. 아프면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못 갑니다. 당연히 교회도 못 오겠죠.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와 마찬가지 이거와 같은 어떤 비중으로 육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환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40절 보면은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믿기만 하면 되지. 그 많은 병자들을 왜 고쳐주셨을까요? 그것도 일일이 아픈 곳에 손을 다 얹어가지고 고쳐주셨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만 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여러분, 건강해야 예수님도 믿고
건강해야 계속해서 말씀 듣고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건강을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그 복음 말씀 들으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건강도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들은 또 복음 말씀이 실제로 내가 1년을 살더라도 내가 복음 누리면서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실제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에 사는 비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황성주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유명한 분이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건강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분입니다. 황성주 박사는 건강을 위해서 3가지를 권장하세요. 이분은 의사인데 첫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표본으로 해요. 예수님은 일찍 주무시기도 하고 또 일찍 일어나서 한자곳에 가서 기도와 말씀 묵상하셨던 예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한 비결이다. 근데 요즘은 요즘 사람들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늦게 자고 또 일찍 일어나가 늦게 일어나는 막 이게 좀 패턴이 어지러운데 할 수 있으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좋다. 근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30분 이상 걸으라 꼭 얘기해요. 여러분 그 얘기했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사람 보세요. 다 누워 있습니다. 팔팔하게 그냥 걸어다니면 잘 걷는 사람 치고 바로 죽는 사람 드물어요. 되게 경우에는 죽기 직전에 다 누워 지냅니다. 막 힘이 없어가지고 누워 지내거나 집안에 앉아서 그냥 거의 거동 못합니다. 그게 죽기 직전에 그 현상이에요. 그래서 건강하려면은 많이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걷는 것의 모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공생의 3년 동안에 매일 걷고 전도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천리길인데 여기도 막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걸어서 말 타고 다닌 적 없어요. 다 걸어 다녔습니다. 걸으면 혈압도 떨어지고 몸의 기능도 활발해지고 젊어져요. 요즘은 차가 많으니까 가까운 거리도 막 그냥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물론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걸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오토바이를 즐겨 타던 젊은이가 자신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저도 제 아는 건너걷는 사람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토바이 탈 때 안전수칙이 뭡니까? 헬멧 써야 되죠. 그래서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안 쓰고 가면은 경찰에 붙잡아 벌금 내야 돼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멧을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를 만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규가 바로 하나님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황성주 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맞는 얘기예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거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오셔야 교회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는 교인이 다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병원에 있으면 여러분 교회 유지가 되겠습니까? 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교회 자체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런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도 건강한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막 뭐를 만들고 돌리고 뭐라도 하지. 직원들이 우리 다 아파가지고 다 들어도 산재법 타고 있으면 그 회사가 여러분 돌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왜 위기입니까? 저출산이 뭡니까? 애들이 적어지는 거죠. 젊은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대신 누가 많아져요? 노인만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노인 천국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일합니까?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여러분 뭔가를 만들어내고 누가 애기를 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프면요, 어느 조직이든, 교회를 보면 어느 조직이든 간에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세요. 물론 살면서 병에 한 번도 안 걸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왜 병에 걸리게 되는지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아프고 병에 걸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최대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관리하는 것, 우리 스스로 관리하는 건 이거 우리 인간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해도 병에 걸려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다고 믿고 그냥 감사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 할 일은 뭐냐? 일단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술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분이 수업할 때마다 종종 한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월급날만 되면요, 가족들하고 맛있는 걸 막 돈을 들여가지고 많이 사 먹는데요. 그리고 이분은 돈 월급 벌면은 하여튼 그 자기 식구들 하고 먹는데 돈을 많이 쓴다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뭔지 잘 모르죠. 아, 그냥 이분은 뭐 선생님 그렇게 사는가 보다. 저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분 왜 그렇게 하느냐? 하여튼 먹는데 돈을 많이 쓰는 이유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어야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들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물론 그분 얘기가 다 맞다고 할 수 없겠지만 참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거,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아낀다고 막 대충 먹고 뭐 그냥 싸구려 사가지고 먹고 물론 돈을 모을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다가 병이 생기면 그거 여러분 약값 더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좀 괜찮은 거 몸이 약할 때는 좀 돈 들여서라도 좋은 거 사서 먹고 뭐 돈이 좀 더 있으면은 가끔 산삼도 사다가 먹고 그렇게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한 것이 나중에 세월 지나서 보면은 그게 돈 법니다. 여러분 우리 양치 늘 꼭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어머니 혼자 자식들 키우다 보니까 그때는 뭐 잘 못 배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양치 하루 3번 해야 된다 가르친 적도 없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애들이 양치를 하는지 뭐 제대로 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거짓말 하나도 못하고 어릴 때 양치질 제대로 안 하고 치약도 없어가지고 뭐 닦으라 그러면 입이 좀 심심하고 이빨 안 닦으면 속에서 막 피부름 생기고 막 염증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 어머니가 그래 야야 이 현금에다가 굵은 소금 딱 묻혀가지고 막 문질러라 그래 막. 그러면 여기 썩은 피 다 잇몸 벗겨지면서 썩은 피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이 뭐 염증 생기고 뭐가 골문 같으면요 제 어머니가 손에 현금 감아가지고 굵은 소금 있죠. 그걸 가지고 막 입속에다가 문질러. 그럼 보면요 새까만 피가 나와요. 그리고 입 해보면 하루 따끔따끔한데 또 지나면 괜찮아요. 그렇게 양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중학교 가니까 이빨이 다 양쪽 어금 다 썩어가지고요. 그 치과 갈 돈이 없어가지고 참 죄송한데 진짜 뺀주로 다 뺐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빨이 어금니 다 썩고 있으니까 세월 전에 어른 돼서 나서 보니까 어때요? 돈이 더 들잖아요. 뭐 임플란트 해놓고. 그래가지고 제 이빨력이 뺀주로 뺀 이빨은 제가 나이 40 넘어가지고 임플란트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죠. 우리가 건강관리 못하잖아요. 나중에 세월 지나면 돈이 몇 배로 더 들어가요. 그래서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괜찮은 몸에 좋은 음식이 있으면 물론 과식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건 좋지 않아요. 때때로 몸에 맞게 좋은 음식들 잘 잡수시고 또 여름 되면은 삼계탕도 가서 좀 드시고 혼자 먹기 좀 심심하면 같이 불러서 같이 또 먹고 그래서 몸을 이렇게 보호할 필요 특히 운동하는 거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맨발로 걷기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동네 여기 천변에 황토인지 모르겠죠. 흙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 가다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맨발로 많이 걷고 요즘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맨발로 걷든 뭐를 걷든 간에 하여튼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한데 운동도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실천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열쇠는 감사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잠언 3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력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 골수 여러분 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는 생활을 하라는 거죠. 성경 말씀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몸에 뭐가 된다고요? 양력이 된다. 양력이 뭡니까? 좋은 약이라 좋은 뜻이 좋은 약입니다. 말씀 잘 지키는 것이 좋은 약이 된다는 말씀이고 잠언 7장 21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들고 뼈의 양약이 되느니라. 뼈의 좋은 약은 소극적으로는 걱정 염려 안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선한 말, 즉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인생이 좋은 보여가 없죠. 그래서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특별히 내가 좋은 약 먹지 않아도 사람이 막 건강해집니다. 이게 잠언 말씀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게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 마음이 즐거워야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마음에 거신 염려 있고 스트레스 많고 뭐 인생 사는 게 괴로우면요. 물론 그래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감사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감사 잘 안 나와요. 입에서 뭐 나와요? 막 불평 나오고 짜증 나오고 막 사는 게 힘들어 죽겠다. 요 얘기가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마음에 즐거운 사람, 막 기쁜 사람 어때요?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감사 나오고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감사가 나오니까 더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의사들이 여러 가지 조사한 거, 연구한 거 보면요. 감사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 그래요. 미국 국립건강관리소의 그 에머슨 박사라는 분이 사람들을 ABC 그룹으로 모집해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건강하고 감사가 어떻게 연구하는가 실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 그냥 생활대로 살도록 한 그 C그룹은 건강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그냥 늘 똑같았어요. 근데 늘 긍정적인 말하고 그런 행동을 많이 한 그 B그룹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건강해졌다는 그 지표가 나왔고 반대로 아주 부정적인 말 그런 행동에 집중한 A그룹은 더 건강이 악화됐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반복적으로 해보는데 똑같이 결과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에머슨 박사가 이 실험을 토대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만으로도 몸의 면역력이 좋아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그에 따라 행복한 지수도 올라간다. 이런 결론이 내렸어요. 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서 불평도 나오고 감사가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감정에 내가 집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 김우신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분인데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곳의 종신교수로 굉장히 유명한 박사인데 이분이 30년 이상을 암 환자만 돌본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돈 있는 뭐 재벌들, 이런 유명한 정치인들 안 걸린 분들은 여기 다 가서 치료받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이 가서 치료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환자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오고 많이 방송된 분인데 이분이 이제 30년 이상을 그런 암 환자를 봤기 때문에 환자를 처음 마주하면요. 이 환자는 치료가 잘 되겠구나. 또 반대로 이 환자는 참 어렵겠구나. 그런 진단이 딱 간다 그랬다. 그 치료하기 전에 딱 보면 어떻게 하느냐. 암에 걸렸어도 담대하고 비교적 표정이 밝은 환자들이 있대요. 이런 분들은 치료가 대체로 잘 된다 그래요. 그런데 암 치료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걱정이 태산인 사람들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 안 낫는데요. 그래서 특히 재미교포나 그 한국에서 온 그 환자들이
유난히 거짓 많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중년의 유방암 환자는요. 수술도 받기 전에 자기가 죽으면 남편이 어떤 여자랑 재혼할까 그 걱정하더랍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고 회사 중요한 내가 아니면 회사가 이거 망할 수 있는데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가는 내가 안 걸려 죽으면 우리 한국이 망할 텐데 어쩌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이 많더래요. 그런데 이분 얘기 있다면 미국 환자는 환자가 좀 많다 그래요. 항암 치료받는 동안에도 태평스럽게 골프를 치거나 또 악기를 연주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또 보자 이렇게 농담하는 환자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희한하게 더 잘 받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우신 박사 얘기에 의하면요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있다 그럽니다. 이걸 한국말로 뭐 자연살해세포 조금 영어로 섞어 말하면 킬러세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킬러세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요 매일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한 세포를 다 잡아먹어서 없애버리는 거지. 이 킬러세포가 있는데 암 치료가 잘 되고 이 킬러세포가 많으면 암 치료가 잘 돼요. 또 잘 안 걸립니다. 근데 이 면역세포가 적으면 암 치료도 잘 안 되고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를 해보니까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한테서 이 암을 죽이는 킬러세포 수치가 아주 높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분 얘기입니다. 교회 우리 성가대 찬양대 있죠. 우리 일반 큰 교회 가면 다 찬양하는 찬양팀들 있죠. 그 찬양 대원들이 일반인보다 그 수치가 무려 1000배나 높게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이분 얘기 그럽니다. 뭐 기독교회를 가든 절에 가든 어디 종교로 가서라도 그 노래 대원을 하라고 요구시켜요. 그러면 킬러세포 수치가 1000배 올라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막 찬양 부를 때 막 적게 부르게 좋아요. 막 부를 때 막 지옥에서 출장 나오는 사람처럼 막 인상 팍 쓰고 부르면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그 밖에서도 찬양이 되었던 아니면 일반 뭐 요즘 뭐 나이 드신 분들 임영웅 좋아한다면서요. 일반 노래가 되었던 막 저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몸에서 이 킬러세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가르쳐주면 우리 하나님 찬양 부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 기도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 건강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는 거.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김치하고 밥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왜 이렇게 반찬 없다고 투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 걸려요. 그냥 반찬 몇 개 없어도 어이구 뭐냐 뭐 땡큐다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또 건강해지니까 얼굴도 박아지고 얼굴 박아지니까 어디 면접 가서도 어이구 여자 좋네 그러고 취직도 되고 다 이게 그거 선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운하라고 하는 약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열방약국이라고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분인데 그 유방암을 판정받고 왼쪽 유방을 다 절제했어요. 전체로 완전히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된 분인데 우리 기독교 방송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와서 간증하신 분이 인터넷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또 30년 동안 중국의 선교사로도 하셨던 분이라고요. 근데 유방암 수술 2번 받았고 항암 치료 6개월 받고 방사선 치료 28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치료받고 회복이 됐는데 이제 그걸 회복된 다음 이분을 책으로도 썼어요. 이분 얘기입니다. 이 암의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잘 못 챙겨 먹고 생활 습관도 나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암이 걸렸을 때에 우리 신약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읽는데 그런 깨달음이 왔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다가 그걸 깨달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이 신령한 복들을 주셨는데 내가 누리지 못했구나.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신령한 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왜? 신랑복을 줬다 그랬으니까. 이미 과거에는 줬다 그랬으니까 이미 준 거 내가 누리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신령한 복에는 건강도 있으니까 내가 이 건강, 치유를 내가 누리고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깨달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이렇게 막 입으로 선포를 하며 살았다 그래요. 물론 이렇게 하면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이 병행했습니다. 이거 뭐 선포만 한다고 막 약 다 집어 던지고 병원 치료 안 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치료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다. 입으로 막 선포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선포를 한 후부터 몸에서부터 회복이 더 빨리 일어났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암을 선고받은 처음 받았을 때는 왜 하필 나에게 이 병이 생겼는가 그런 생각으로 절망의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지만은 선포 기도하면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그런 간증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주신 이 건강을 내 입으로 자꾸 선포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사도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좀 보면 안 좋아도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십시오. 이런 입술의 선포들.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비결이 된다 하는 사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적으로 우리가 운동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감사 생활하는 것.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프지 말고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